할렐루야. 네, 여기 보기만 해도 흐뭇한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죠. 네, 읽어보겠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보고.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죽도록 충성하라. 뭐 이런 거 말씀도 있지만 그래서 좀 부담스럽고 이런 게 좀 마음이 편합니다. 신앙이란 이렇게 쉬는 날 쉬지 못하게 아침부터 이렇게 불러내는 게 뭐 신앙이고 기독교 그런 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쉬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빨간색이 보이시나요? 네, 보이시죠? 영안이 열려야 되는데 우리 오늘 예성이가 예성이가 오늘 영안이 열려야 돼요. 주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뭐 본인 창피하든지 말든지 주중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 이제 독서실에 왔다가 가는데 지하철을 타려고 내려갔는데 지갑을 이제 안 갖고 온 거죠. 그러니까 이제 다시 올라가서 지갑을 가지고 내려와야 하는데 귀찮으니까 옆에 이렇게 보니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냥 따라갖고 이제 쓱 그냥 들어가는 거죠. 무임승차. 처음 해봤으니까 얘기했겠죠. 그런데 문제는 내릴 때 딱 걸린 거예요. 공익 뭐 이런 사람. 처음 봤어요. 뭘 끊어왔더라고요. 딱지같이. 그래서 이렇게 벌금 딱지를 4만 얼마인가. 참. 아직 안 해보셨어요? 네, 제가 처음 봤어요. 저는 그 딱지 자체를 처음 봤어요. 뭐, 교통 30배. 그 써있기만 했지 에이 겁주는가 보다 그랬더니 진짜로 벌금을 내더라고요. 그래갖고 참. 근데 문득 무슨 생각이 떠올랐냐면 제가 등촌중학교에 근무할 때 이제 여기 대학교에 있었는데 거기 학생들을 이렇게 데리고 왔어요. 주로 조금 약간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왔었어요. 이렇게 뭐 5, 6명, 6, 7명 뭐 이렇게 막 여러 명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연락이 왔는데 얘네들이 이제 경찰서에 있다고 연락이 온 거예요. 이제 이야기인즉슨 전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여러 명이서 몇 명이서 이제 우르르 몰려다니다 오토바이를 훔친 거예요. 얘네들이 오토바이를 훔쳐서 막 지들끼리 타고 다니고 이랬나 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 걸리지 않았고 뭐 불어서 나중에 걸렸는지 모르겠는데 처음에 이제 딱 경찰한테 잡힌 게 5, 6명 정도만 잡힌 거예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우리 교회 다니는 애들. 나머지 교회 안 다니는 애들은 다 안 걸렸어요. 근데 이제 교회 다니는 애들만 딱 걸린 거예요. 그때 그래서 막 영등포 구치소 처음 가보고 이랬는데 그때 생각한 게 뭐냐면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얘네들은 삐뚤어 나가지 않을 것이다. 그 뒤로는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예성이가 딱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생각이 딱 먼저 들어요. 그래서 해준 말이 너 하나님 믿으니까 딱 걸린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야. 한쪽으로 화가 났지만 약간 누르면서 영안이 반쯤 열리면서 다 열렸어야지 되는데 다 반쯤 열리니까 한쪽으로 화가 나면서 한쪽으로 그 생각이 들면서 그 얘기를 해줬습니다. 반쯤 열린 게 맞는 게 오늘 아침에 또 막 무슨 동전을 빠뜨렸다고 또 한참 찾더니 또 다시 들어오더니 또 핸드폰을 빠뜨렸다고 또 빠따리 갔다리 한참 찾지. 그러니까 이제 바로 어저께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게 김희자 집사님한테 일렀죠. 이게 또 주중에는 또 벌금 맞고 오더니 얘가 지금 정신을 못 차린다고. 영안이 다 열렸었으면 이제 다 안 열려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리라. 누가 우리를 쉬게 하시는 거예요?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누구를? 나를. 어떻게? 쉬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게 뭐냐?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 부담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해요. 교회 다니는 것 이퀄 이제 사람들 막 경조사 챙겨야 되고 특히 헌금해야 되고 11조 해야 되고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다 부담스럽잖아요. 요즘 사람들은 돈 들어가는 거 부담스러워하고 이렇게 사람들과 이렇게 관계 맺는 것도 이따가도 나오지만 핸드폰으로나 맺지 이렇게 쉽게 맺으려 하지 않아요. 부담스러운 일입니다. 그래서 부담을 주고 힘들게 하는 거,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짐 다 싸서 피지로 가라고 하는 거, 이런 거를 신앙, 저도 그 예고편 보고 싶었는데 너무 늦게 해갖고 못 봤거든요. 봐야 되겠어요. 다른 프로에서 나오는 건 좀 본 적이 있었는데, 이게 다 이렇게 우리는 쉼을 피지까지 가서 노동할 거라고, 피지까지 가서 쉼이 없고 노동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건 결국 쉼을 향해 나아가는 거예요.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 신앙이 잘한다는 것은 점점 더 막 힘들어지고 뭐 이러는 게 아니라 점점 이렇게 쉬게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수록 점점 짐은 무거워지고 삶은 고달파진다면 우리는 잘못 믿은 겁니다. 하지만 과연 인생의 무거운 짐을 벗고 예수님 주시는 그 참된 쉼을 얻고 사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요? 이게 참 많이 없어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많은 분을 보고 이러지만 그런 분들도 많이 있어요. 이렇게 나이가 들면서 여유가 생기고 신앙이 자라고 뭔가 이렇게 다른 관점을 가지고 이렇게 사는 분들이 있지만 또 그렇지 못한 분들도 참 많아요. 여러분 어떠신가요? 점점 좋아지고 있나요? 이번 주에 나눴던 얘기인데 이 점점 좋아진다는 게 참 어려워요. 예수를 믿는데도 점점 뭔가 이렇게 좋아진다는 게 참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예전에 다녔던 교회 이렇게 분들의 그 이후의 이야기가 좋은 이야기도 들리지만 안 좋은 이야기가 들릴 때면 참 예수 믿는 게 어렵구나. 점점 좋아지기가 참 어렵구나. 성경에도 이렇게 다윗의 집은 점점 좋아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쇠하여 간다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그 점점이라는 게 되게 무서운 것 같아요. 점점 좋아진다. 참 쉽지 않습니다. 정말 쉽지 않아요. 예수를 믿어도 정말 쉽지 않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고 했는데요. 이게 짐이라고 하면 물론 뭐 죄의 짐,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하는 일이 다른 상태 이런 게 우리에게는 짐이에요. 이제 그게 구체적으로는 어떤 일과 관계 속에서 그 짐이 드러나요. 우리가 하는 일, 사람들과 맺는 관계. 사람들은 짐에서 벗어나 쉼을 얻으려고 애를 씁니다. 짐은 다 지고 있어요. 특히 어떤 자기가 하는 일, 사람들과 맺는 관계 속에서 다 짐이 있어요. 다 벗고 쉬고 싶어 해요. 저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거 어떻게 벗어날까? 근데 사람들의 벗어나는 생각은, 목표는 다 단순해요. 예를 들어서 일이다 이러면 이 일이 나에게 짐으로 느껴져. 그거는 그 내적인 어떤 상태의 문제인데, 그렇지 않고 우리는 그 일에서 벗어나기 위한 단순한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죠? 일에서 벗어나려면 빨리 돈 벌어서 애들 빨리 교육시키고 시집장가 보내고 노후를 빨리 좀 편하게 쉬었으면 좋겠다. 그게 일에서 벗어나는 것이라고만 우리가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생각만 해도 흐뭇해져. 빨리 끝나갖고 빨리 돈 벌어갖고. 그래서 더 돈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게 또 돈이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힘드니까 그런 거예요. 힘드니까.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솔직히 사는 게 힘들면 사람도 다 짐으로 느껴집니다. 진짜예요. 몸도 힘들고 또 사는 게 힘들고 이러면 사람 다 짐이에요. 새로운 관계를 맺는다는 게 부담이에요. 그렇잖아요. 받는 것도 있지만 또 주는 것도 있어야 되고 다 이게 짐이에요.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고 애도 안 낳고 사람들과는 오직 핸드폰으로만 관계를 맺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또 막 이렇게 히키코모리라 집에만 있는 사람들도 있고 관계가 부담인 거예요. 또 뭐 내가 내세울 만한 게 있어야 모임도 나가는데요. 자신감이 떨어지니까 뭐 동창회고 뭐고 다 나가기도 싫어요. 외로운 건데도 그 외롭다기보다 그냥 편해 이렇게 그냥 스스로 이렇게 말하면서 그냥 혼자 사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쉬고 싶어서 관계가 일이 되기 때문에 부담이 되기 때문에 쉬고 싶어서 그런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 그렇게 관계를 회피한 사람이 얻는 쉼은 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본인도 알아요. 그 쉼이 아니에요. 어떻게 이 짐을 벗고 쉴 수 있을까요?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인데 예수님은 어떻게 이거를 우리에게 벗겨주시냐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생각하듯 돈 많이 벌고 사람들과 적당히 떨어져서 살면 쉼이 오는 걸까요? 다른 쉼을 찾을 수 없는 사람이라면 이렇게라도 하는 게 맞아요.
여기에도 어느 정도 쉼은 있거든요. 물론 있어요. 하지만 이 쉼의 조건을 방금 말한 것처럼 돈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쉼에는 엄청난 경쟁이 있고요. 치열한 싸움이 있는 절대 쉽지 않은 길이라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쉴 수 있다 이러면 어마어마한 경쟁이 있어요. 짝퉁 쉼인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이 쉼을 향한 경쟁 자체가 우리에게 아주 무거운, 다 쉬고 싶어서 경쟁하는 거예요. 이 무거운 짐이에요. 이 짐을 내려놓으라고 예수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경쟁하지 않아도 내가 너희를 쉬게 할 수 있다. 네. 그러려면 일단 예수님은 쉼의 정의 자체부터 좀 달리하세요. 우린 몸의 쉼을 빨리 돈 벌고 또 이렇게 사람들과 좀 적당히 떨어져서 좀 쉬는 어떤 몸의 쉼을 좀 주로 이야기한다면 예수님은 마음의 쉼 얘기하세요. 그래서 뒤에 나오는 구절이 이래요. 읽어볼까요?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우리를 쉬게 하시는데 뭐가 쉬어요? 마음이 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일단 마음이 쉬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돈 많이 벌어갖고 일 안 해도 되고 막 살 수 있고 뭐 이런 걸 약속한 게 아니라 여전히 같은 일을 하고 있더라도 마음이 쉬게 된다는 거예요. 마음. 모든 쉼의 출발은 마음이에요.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요 다 소용없어요. 몸이 쉬고 있어도 마음이 편하지 않으면 쉬는 게 아니에요. 실직해서 집에 있으면 쉬는 게 아니잖아.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군중 속의 고독이라고요. 많은 사람과 상대하고 수많은 뭐 좋아요를 받는 게시물을 올리고 뭐 이래도요. 마음이 기쁘지 않으면 외로워요. 근데 이 마음의 쉼은 어떻게 얻느냐면 그리하면 나오잖아요. 마음의 쉼을 얻는데 그리해야 하는 어떤 조건이 충족돼야 마음의 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조건이 뭘까요? 마음의 쉼을 얻는 조건. 세상에도 쉼의 조건이 있단 말이에요. 뭐 돈, 건강, 뭐 관계, 뭐 이런 것들이 그리하면 쉼을 얻으리니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다른 조건을 말씀하시는데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냐면 어떤 조건을 말씀하시죠? 그걸 봐야 돼, 성아. 봐야 돼. 너 오늘 왜 이렇게 정신이 없냐? 내가 웬만하면 말 안 하려고 그러는데. 누른 거예요. 누른 거야? 그래, 알았어. 아침부터 두 건 해갖고 너 지금. 알았어, 괜찮아. 미안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런다는 거. 근데 여기서 말하는 배움이란 것이 뭐냐면, 그러니까 배워야 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배움은 어떤 것의 결과냐면 나의 멍에를 맨 결과란 말이에요. 나의 멍에를 매야 배울 수 있어요. 근데 그 멍에를 맨다는 건 뭐냐면 일한다는 거잖아요. 일. 시킨 대로 산다는 거예요. 시킨 대로 산다. 그분이 시킨 대로 살아가면서 배우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시킨 대로 믿음대로 이렇게 살다 보면 배우게 돼요.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배운다는 것은요, 뭔가 이렇게 깨닫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킨 대로 믿음대로 사는 그 길에서 이게 깨달음이 와요. 아, 그렇구나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음이 오고, 사람이 뭔지 깨달음이 오고요, 산다는 게 뭔지 깨달음이 오고, 뭔가 이런 깨달음이 올수록 마음에는 쉼이 찾아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쉼이 그냥 오는 게 아니라 깨달음과 함께 오는 거예요. 깨달음. 배움이 쉼을 가져와요.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자꾸 이렇게 믿음이 깨달아요. 깨달으면서 믿음이 자라는 거거든요. 깨달음, 각성. 그래서 불교가 굉장히 이렇게 철학적이고 이렇게 모든 많은 종교 가운데, 저는 기독교를 종교라고 하지는 않기 때문에 그냥 일반의 종교 가운데서도 굉장히 깊이 있는 깨달음이 있는 종교는 불교예요. 그래서 불교에서 해탈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해탈.
그 해탈의 조건이 뭔지 아세요? 무엇을 통해서 해탈에 도달하는지 아세요? 보리수나무 아래에서의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불교는 해탈의 조건을 깨달음이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이 구절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어떤 배움, 깨달음, 각성 이런 것들이 있을 때 점점 쉼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부처님은 보리수 나무에서 깨달았는 나무 아래에서 깨달았는데 우리는 어디서 깨달아야 돼요? 십자가 아래에서, 십자가 나무 아래에서 깨달아. 우리의 삶 속 그리고 십자가 나무 아래에서 우리는 깨달아야 돼. 믿음대로 사는 길에서 얻는 깨달음, 그것이 우리로 쉼에 들어가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 이 수도 없이 들었지만 어느 날 깨달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자, 우리 옆 사람에게 말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당신은 사랑받기 위한 사람. 아무리 이래도 하라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그렇게 해도 이게 그냥 하는 말일 뿐이지. 그게 그 수없이 들었던 말이 어느 날 이렇게 깨달아지는 때가 온다는 거예요. 아, 정말이네. 정말이네. 아, 하나님이 날 생각하시는구나. 아, 날 아시는구나. 날 생각하시는구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게 어느 날 이렇게 깨달아지는구나. 깨달아지는. 이 깨달음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얼마나 든든한지 마음에 쉼을 얻을 수 있어요. 이게 자라나면서 깨닫는 거예요. 철이 든다 그러잖아요. 우리 애들도 부모가 자기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옛날에 어떤 아들이 그 부모 다 죽이고 집에 불 지르고 이랬는데 그 집에서, 왜냐면 그 원인이 뭐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나를 미워한다고. 근데 그 집에서 발견된 거는 그 아들 명의로 된 통장簿. 아버지가 넣었다. 아버지들이 그래요. 잘 표현을 못해요. 남자라. 그냥 자꾸 막 세게 말하고. 걱정되니까 그러는 건데 자식은 그거를 자기가 싫어해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깨달음이 없었던 거예요. 깨달음. 근데 그 집에서 아버지가 이렇게 그 아들 위해서 넣어놓은 통장들 이런 거 이렇게 쭉 나와요. 그때 깨달았겠지. 그때 대호각성하고 얼마나 후회하고. 그래서 불효자는 옵니다. 그냥 뒤늦게 깨닫기 때문에, 깨달으면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우리는 이런 깨달음 하나하나를 통해서 우리 마음에 쉼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달음이란 다른 말로 하면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그게 영안이 열리는 거예요. 뭔가를 깨닫는 것, 뭔가 안 보이던 게 이게 보이는 거잖아요. 사랑이 보여요? 안 보여요. 영안이 열려야 보인단 말이에요. 깨달아져야 이렇게 보인다는 거예요. 영안이란 영적인 눈이잖아요. 영적인 눈. 육의 눈도 있지만 우리의 영의 눈도 있어요. 우리 안에 영이 있어요. 그 영이 눈이 있어요. 그게 영안이에요. 그 영안이 열려서 내 삶에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여야 우리 마음에 비로소 쉼이 찾아옵니다. 일이란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일에서 벗어난다라는 것은 단순히 돈 많이 벌어서 일을 안 할 때 일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그 일들 속에서 이 일이 하나님이 시킨 일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 일을 사명으로 감당하고 뭔가 믿음으로 감당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로 감당하고, 그리고 그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 것이 순간순간 정말 어떤 기가 막힌 타이밍에 하나님이 누구를 만나게 해주시고 뭘 생각나게 해주셔서 실수 안 하게 해주시고, 일하다 보면 그런 거 다 느끼거든요. 아, 이게 하나님 도와주셨다. 하나님 도와주셨다. 그러면 이 일이 생각만큼 그렇게 힘든 게 아니거든요. 이 일은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 일이고 내가 가족들을 위해서 해야만 하는 어떤 의무고 뭔가 이렇게만 생각하니까 일이 힘든 거지. 그 일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이고 나는 이 일을 통해 하늘의 상을 받을 수 있고 나는 이 일이 일 가운데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이 일 속에서 나와 동행하신다. 뭔가 이게 보이면 영안이 열려서 그 일을 하면서 뭔가 그 일을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 보이면 인정해야 보여요. 기도해야 보여요. 보이면 그 일이 덜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의 사업을 통해 직업을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잖아요. 그때 비로소 일은 노동을 넘어 쉼이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안 보이면 일이고요. 보이면 쉼이에요. 보여야 돼요. 영안이 열려야 돼요.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힘들죠. 쉽지 않아요. 사람만 보이면 사람이 믿고 벗어나고 싶어요. 하지만 그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보이면 견딜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이 사람을 보내신 거구나. 알고 보면 이 사람도 참 불쌍한 사람인데 어쨌든 나는 이 사람을 넘어서야 된다. 도망치는 것만이 답은 아니다. 뭔가 나와 너만 있는 게 아니라 나와 너 사이에 어떤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하고 있는 게 영안이 열려서 보여야 돼요. 그게 보여야 하나님이 뭘 하시는지, 이 사람이 왜 내 앞에 있는 건지 이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때야 비로소 그 관계를 힘들어하지 않고 좀 이렇게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깨달음이 와야 돼요. 깨달음. 보이면 그 사람이 친구가 되지만 안 보이면 금방 원수가 돼. 원수가 돼. 하나님이 보여야 친구가 되지. 하나님이 안 보이면 자꾸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만 자꾸 보게 되고 자꾸 미워지고 싫어지고 막 이래요. 영안이 열려야 관계도 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이든 관계든 점점 우리에게 무거운 짐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뭔가 이런 것들이 힘들어지기, 일도 관계도 힘들어지기보다는 쉬워져야 됩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나이가 들어 중년이 지나고 이러면 더 힘들어져. 일도 더 힘들어지고 관계도 더, 가족도 더 힘들어지고. 이게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이거든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왜 그랬으니까 우리는 쉬어야 돼요. 같은 시련이 와도 초신자 때와는 달라야죠. 같은 문제가 생겨도 작년과는 다르게 반응해야 됩니다. 전에는 뭔가 호들갑을 떨었다면 이제는 좀 뭔가 좀 이렇게 편안해야 된다는 거예요. 편안까지는 아니더라도 좀 덜 걱정해야 돼요. 덜 걱정. 덜 두려워해야 합니다. 신앙이 자란 사람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안이 열린 사람의 모습이에요. 배운 사람이에요. 배운 사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배운 사람은 달라야 돼요. 깨달은 사람, 영안이 열린 사람은 달라야 됩니다. 그것이 청년이 아닌 어른의 모습입니다. 이렇게 넉넉한 거, 뭔가 좀 여유가 있는 거, 마음이 좀 편한 거. 청년들은 그러지 못하잖아요. 우리가 어른이 돼야 되는 거. 오늘 같은 문제를 당한 두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은 큰 일을 당했지만 두 사람의 반응은 전혀 달랐어요. 한 사람은 청년이었고 한 사람은 어른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의 사건을 통해서 나는 여전히 어린 청년인가 아니면 어른인가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열려야 어른이거든요. 어른이 돼야 비로소 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던 쉼은 영안이 열려 있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걸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평생 종종거리면서 불안한 인생을 살 거냐? 영안이 열려서 넉넉함과 여유로움으로 안식이 있는 어른의 인생을 살아갈 거냐?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거라니까요. 때는 바야흐로 엘리야의 능력을 이어받은 엘리사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였습니다. 아람이라는 나라의 군대가 호시탐탐 이스라엘을 쳐들어오려고 노렸어요. 그런데 아람 왕이 어느 날 이쪽 편을 공격하자고 말하면 이스라엘 군대가 다 그쪽 편에서 방비를 하고 있고, 저쪽을 치자 말하고 이렇게 들어오면 저쪽 편에 다 방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화가 나서 신하들을 모으고 다 신하들을 모으고 아람 왕이 말했어요. 우리 중에 스파이가 있다. 그렇지 않고서는 어떻게 공격 노선을 그들이 다 한단 말이냐? 누가 스파이냐? 광수냐? 뭐 하하냐? 누가 스파이냐? 그러자 신하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옵니다, 왕이시. 그 나라에는 엘리사라는 능력자가 있어서 왕이 침실에서 말한 것까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 그러면 그자부터 없애야 되지 않겠느냐? 공격! 그리고 엘리사가 살던 성으로 한밤중에 쳐들어와서는, 밤중에 쳐들어오면 그게 영안으로 보이는 건데 뭐 안 보일까요? 한밤중에 쳐들어와서는 그 성 주위를 겹겹이 둘러싸고 포위를 했어요. 엘리사가 살던 성이었어요. 큰일입니다. 하지만 이런 큰일은 전에도 여러 번 당했잖아요. 이스라엘을 공격하면 엘리사라고 무사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하지만 그때마다 엘리사는 믿음으로 문제를 이겨냈어요. 믿음이 오니까 그 믿음으로 왕에게 또 말하고 그거를 통해서 그 어려움을 이겨냈단 말이에요. 믿음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문제를 이겨내고 그 문제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보고 늘 그랬단 말이에요. 한 번 이기고 두 번 이기고 세 번 이기고.
그런데 이제 그들이 가까이 쳐들어와서 자신을 포위한다 한들 두려웠겠습니까? 문제 앞에 호들갑 떨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비결은 뭐냐면 앞선 경험 때문입니다. 이 신앙의 연륜이 그래서 이게 중요한 거예요. 경험 속에서 배웠기 때문이에요. 그 배움을 통해서 어떤 영안이 열린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천사들이 나를 둘러싸고 있는 게 보인다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게 뭔가 이렇게 확실히 믿어지는, 그러니까 두렵지 않았던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믿음의 연륜이 쌓일수록 우리에겐 이런 영안이 열려야 돼요. 앞선 경험 속에서 만났던 하나님이 새로운 문제들 속에서도 이렇게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만큼 그렇게 호들갑 떨지 않아요. 예전만큼 그렇게 무섭지 않아요. 예전만큼 그렇게 격하게 반응하지 않아요. 뭔가 있겠지. 마음의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게 어른입니다. 하지만 어린 청년들에게는 아직 이런 믿음이 없어요. 그 집에는 엘리사만 있었던 게 아니라 엘리사의 사환이 함께 있었는데 성경은 그를 굳이 청년이라고 표현을 해요. 뒤에 보면 뭐 굳이 청년, 그냥 엘리사의 종, 뭐 아니면 게하시, 뭐 어쨌든 뭐 이름을 부르든지 종이라고 하든지 그러는데 나중에 청년이라고 표현해요. 이게 청년은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1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이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환이 엘리사에게 말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똑같은 일을 두 사람이 당했는데도 하나는 마치 그 갈릴리 바다에 풍랑 있는 배 위에 주무시던 예수님처럼 여유가 있었는데, 또 한 사람은 그 막 물을 퍼내며 막 예수님을 두려운 마음에 깨우고 막 이랬던 그 제자들처럼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당했는데 반응이 달라요. 그게 청년이냐 아니면 어른이냐 하는 것입니다. 문제만 보인다면 우리 아직 어린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에 둘러싸여 한숨만 쉬면서 살고 있다면 우리 아직 어린 거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거는요, 영안이 열리는 것이, 그게 문제 해결의 출발이에요. 우리는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하기 전에 영안이 열리게 해달라고 먼저 기도해야 돼요. 문제보다 먼저 와 계신 하나님, 문제를 둘러싸고 있는 내가 문제에 둘러싸인 것 같지만 오히려 그 문제를 둘러싸고 계신 하나님의 천국과 천사들이 보여야 됩니다. 어른은 이게 보인다는 거예요. 어른. 이게 보이는 사람이 어른입니다. 엘리사는 과연 어른이었어요. 엘리사의 눈에는 다 보였어요. 나는 보이는데 얘는 안 보이나? 상대의 고민을 듣잖아요. 그럼 다 보여요. 누군가 고민을 말하면 그러게 나라고 뭐 어떡하겠냐, 이럴 때도 솔직히 있지만 그 고민을 이렇게 들으면 뭔가 저 아픔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는데 나는 그걸 아는데 이 사람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줘야 돼요. 그럼 그 사람한테 보이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에게 말해줘야 돼요. 옛날에 어떤 수도원에서 옛날에 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옛날에 어떤 수도원에서 젊은 수도승이 하나 들어왔는데 수도원 원장이 들은 기억이 있으실 거예요. 몇 분 혹시 못 들으신 분을 위해서 어떤 수도 원장이 그 수도승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너 오늘 저녁에 그 미사가 있는데 그 미사에서 말씀을 전해라 이랬더니 그 수도승이 이렇게 저녁에 미사에 이렇게 올라오더니 머리를 이렇게 극적극적 하더니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할지 다 아시죠? 다 뭐 뻔한 얘기잖아요. 아시죠? 그랬더니 사람들이 안다 그랬어요. 안다 그랬어요. 뭐 알면 됐어요. 그리고 내려온 거예요. 그랬더니 이게 건방지잖아요. 그랬더니 수도 원장이 불러다가 이거 호주를 내면 너 뭐 하는 거냐고. 너 이게 큰일 날 놈이라고. 너 내일 다시 한번 기회를 주는데 내일은 잘하라고. 그러니까 이제 내일 다음 날 됐는데 이제 사람들이 또 웅성웅성한 거죠. 어제 일 때문에. 수도승이 이렇게 또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슨 말 할지 다 아시죠? 또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사람이 이제 불안하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렇게 반으로 막 속닥속닥 하더니 반으로 나눠갖고 반은 네 알아요. 그리고 반은 우리 몰라요.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뭐라 하는지 알아요? 그러면 그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래서 이제 쟤는 죽었다 이제 했는데 그 얘기를 듣고 이제 수도원 원장이 무릎을 탁 치면서
걔를 불러다가 이렇게 얘기했대요. 멋지다. 그러면서 그 수도원의 그 교훈을 그날부로 바꿨는데 뭐라고 바꿨냐면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바꿨다고 합니다. 그냥 영안이 열려야 영안이 열린 분은 다 들으실 줄 알아요.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게 어른이 아이에게 이게 어른이 청년에게 말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보이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사람을 이렇게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사가 그 청년에게 이렇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이렇게 말해줍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예성아, 그게 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너한테 그런 일이 있는 거야. 오히려 네가 안 걸렸어 봐라. 그럼 다음에 또 그렇게 하지. 걸린 게 잘 된 거야. 반쯤만 떠서 한쪽에 좀 화가 있었고 났었고, 이게 이미 체험한 사람, 아는 사람이 모르는 사람에게, 어른이 청년에게 이야기해 줘야 하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걱정하지 마. 우리 믿는 자들에게 나쁜 일이란 없더라. 모두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거야. 너도 알잖아. 나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그걸 어떻게 선으로 바꾸셨는지. 힘내라. 광야를 지나야 가나안 땅이 나오는 게 분명한 것 같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통과해야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에 도달할 수 있더라. 이 체험이 있고 이게 아는 사람, 영안이 열려야 이 말을 해주죠. 영안이 열리지 않은 사람은 그러게 나도 그래 나도 뭐 이러고 말 거예요. 청년들끼리는 고민하고 맙니다. 그러나 그 중에 어른이 하나 있어야 청년들에게 말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내가 해준 그 말씀이 그에게 실제가 될 수 있도록, 내가 보고 있는 그것을 그 청년도 볼 수 있도록 기도해 줘야 돼요. 그래서 엘리사가 말만 해주는 게 아니라 또 영안을 떠! 이러고 끝난 게 아니었어요. 그 다음에 기도해 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내 자식한테 남이 이렇게 해줄 거라고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해줘야 되는데 저조차도 이게 참 쉽지 않습니다. 부모니까 너무 가까이서 보잖아요. 힘들어하는 모습, 고민하는 모습. 아직 내가 어른이 아니라는 티를 내는 모습을 자꾸 아이들한테 보여줄 때면 되게 부끄러워. 근데 이게 눈을 떠야 되고 빨리 자라나야지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어른이 되어서 청년인 우리 아이들의 눈을 뜨게 해줄 수 있습니다. 어른이 기도해주면 청년이 눈을 뜰 거예요. 영안이 열리자마자 비로소 마음에 쉼을 얻게, 당연하죠. 보이니까 마음이 쉼을 얻게 됐죠. 모든 문제 해결의 출발은 마음의 평안이에요. 영안이 열리고 평안이 오면 문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게 걱정하니까 문제인 거지. 그리고 걱정이 안 돼서 그게 문제로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비로소 그때 그 문제를 해결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물론 이미 해결하신 거지만 마음에서부터 문제 해결이 출발한다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서부터 문제는 해결이 되는 거예요. 엘리사의 기도로 이번에는 아람 군대의 눈을 멀게 하세요. 근데 이게 눈을 멀게 했다니까 막 이렇게 막 눈을 멀게 해서 더듬더듬 뭐예요. 그러면 그게 엘리사 따라갔겠어요? 너희들이 찾는 사람이 여기 없다. 나를 따라와라. 그들만. 근데 다 봉사가 돼갖고 뭐 아니에요. 눈을 멀게 했다는 것은 분별력을 잃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엘리사를 눈앞에 두고도 엘리사인지 못 알아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엘리사를 만나게 해주겠다. 따라와. 이러니까 엘리사를 따라간 거예요. 그들이 정신을 차렸을 때는 이미 이스라엘 군에게 포위된 상태였어요. 20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에 있더라. 사마리아는 어디냐? 북이스라엘의 수도였어요. 이스라엘의 왕이 살던 도시였죠. 아람 군대의 입장에서 보면 완전히 적군에 포위된 상태란 말이에요. 죽음이 코앞에 닥친 상태였어요.
여러분 똑같이 하나님이 눈을 여셨는데 엘리사의 사환은 살게 될 것이 보였고 아람 군대는 자기들이 죽게 될 상황이라는 것이 보였어요. 어른들이 해야 할 또 하나의 일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일일까요? 청년의 눈을 뜨게 해야 되고 또 불신자의 눈을 뜨게 해야 돼요. 하나님 모르고 사는 사람들의 영적인 현실을 깨닫게 해야 됩니다. 그들은요 스스로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이게 눈이 닫혀서 자기가 그냥 잘 살고 이만하면 잘 사는 거지 이래요. 예. 아니에요. 그들의 영안을 열어줘야 돼요. 그래서 그들의 현실, 진짜 현실은 죽음이 코앞에 닥친 지옥 문 앞에 도달한 상태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해줘야 합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해 기도해줘야 돼요. 어른이란 영안이 열린 사람이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자들의 현실 또한 보이는 사람이거든요. 그들은 못 보지만 그 불신자들은 자신들의 영적인 현실이 안 보이지만 우린 그걸 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보이는 사람이 안 보이는 그들에게 말해주는 게 전도예요. 영안이 열려야 나보다 훨씬 잘 사는 것 같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비로소 복음을 전할 수 있어요. 아니면 그들 앞에 오히려 초라해 보이고요. 그들이 부럽기까지 합니다. 옛날에 어떤 권사님이 전도하는데 그분이 그러더래요. 속고 있는 거야. 정신 차려. 그분이 그러더래요. 그래서 순간 내가 그분이 영안이 열린 게 아닌가 싶은. 지면 안 됩니다. 정말 영안이 열리지 않은 채로 복음을 전하면 어느 집은 들어오라 그래서 들어가 보면 그 막 어마어마한 집에 예수 안 믿는 사람 잘 사는구나. 이거 흔들려. 영안이 열린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영안이 열리잖아요.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 믿는 자들은 결국 살게 될 사람들이고 잘 될 사람들이라는 게 보여요.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리 현재 잘 살고 있는 것 같아도 결국 죽게 될 사람들이라는 것이 보입니다.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배우다 보면, 즉 믿음 따라 살면서 깨달음이 늘어가다 보면 영안이 열리면서 모든 일들 속에서 하나님이 보입니다. 모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면 비로소 쉴 수 있어요. 이게 빨리 보여야 되는데 금방 안 보이고 또 이렇게 화가 나고 또 걱정이 되고 이러면 기도해야죠. 하나님 내 영안을 열어주옵소서. 그래서 이 일을 통해 하나님 나에게 하시는 일이 뭔지 깨닫게 하옵소서. 그러면 뭔가 오늘 아침에도 좀 그랬는데 뭔가 내가 잘못한 게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회개해야 되고 또 뭔가 하나님이 이걸 나를 인내하게 하시는 일이구나. 하나님이 뭔가 좋은 것을 주시기에 앞선 영적인 방해구나. 뭔가 이렇게 깨달아져 기도하면. 그러면 비로소 마음이 편안해지고 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야 돼요. 일단 우리는 이 쉼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열심히 말씀과 기도 속에서 믿음 따라 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자꾸 보면서 깨달음을 얻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떤 쉼 가운데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이 쉼이 있는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 그 영안이 열린 사람을 하나님은 사용하셔서요. 교회 안에 내 주변에 또한 내 가정에 그 청년들 아직 눈이 띄어지지 않는 그들의 눈을 뜨게 하는데 나를 사용하시고 또 불신자들을 눈을 뜨게 해서 그들을 전도하게 하는데 우리를 사용하실 것입니다. 열매는 성숙한 자의 몫이거든요. 하나님 이 청년의 눈을 뜨게 하옵소서. 잡다한 문제들보다 그 문제를 둘러싼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를 보게 하옵소서. 이젠 어른이 되어서 청년들의 눈을 띄우게 하시고 불신자들의 눈을 열어주게 하옵소서. 그러면 이러한 기도를 드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안을 열어주옵소서.